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정욕과 싸워 이기는 비결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욕이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정욕과는 다르게 이 건강한 욕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다는 욕구, 즉 식욕이 생겨야 합니다. 너무 피곤하면 자고 싶다는 욕구, 수면욕이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지적 욕구도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즐거움의 욕구, 친밀감과 소속감의 욕구도 필요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랑의 욕구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정도를 넘어서 과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식욕이 과해서 과식을 하게 되면 비만, 당뇨, 고혈압에 걸리기 쉽습니다. 잠을 많이 자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시 비만, 당뇨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오히려 저하되고 뇌 노화가 더 빨라집니다. 지적 욕구가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과부하가 와서 심한 피로감과 번아웃이 생깁니다. 친밀감과 소속감의 욕구가 또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될까?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독립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려 하다 보니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인정의 욕구가 과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만일 자신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향해 실망하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건강한 욕구는 필요한데 이 욕구가 너무 과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언급된 정욕은 부정적 의미의 과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런 정욕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삶도 파괴합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만족되지 않으면 다투고 시기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영생까지 누렸던 존재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되었는데 간교한 뱀의 유혹에 정욕을 품었습니다. 하와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또 그것을 아담에게 주어 아담도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정욕, 욕망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이 신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서로 간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사랑으로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가 너 때문이야라고 하며 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비난하고 질책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 전락했던 겁니다. 그들이 낳은 두 아들 사이에는 이 살인까지 자행되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거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과도한 인정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은 받았는데 자신의 재물을 거부하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왜 저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다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정욕, 욕심으로 시작해서 결국 살인까지 벌어졌던 한 집안의 사건, 작금에도 우리 주위에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야고보서 1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욕과 싸워 이기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욕과 싸워 이기는 비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새벽에 그 비결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정욕과 싸워 이기는 비결 첫 번째는 피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라는 동사 헬라어로 보면 도망쳐라, 탈출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정욕을 피하라는 의미 더 적극적으로 정욕에서 도망쳐라, 사로잡혀 있다면 즉시 정욕으로부터 탈출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옷이 벗겨진 채 주랭랑 쳤던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욕은 우리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요셉처럼 도망쳐라, 그 상황에서 주랭랑 쳐라. 조금 더 의미를 보태자면 정욕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으면 그것을 갖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맛있는 것 계속 보고 있으면 배가 부른데도 먹고 싶어집니다. 홈쇼핑 광고를 계속 보고 있으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게임 중독, 스마트 중독, 음란 중독 모두 다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보는 것만큼 강력한 유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아예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는 정욕에서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끊어내어야 합니다. 과한 욕심,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존재든 어떤 대상이든 어떤 물질이든 버리고 피하고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자꾸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영적인 귀가 먹먹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가 정욕을 피하고 끊어내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욕과 싸워 이기는 비결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대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그들이 어떻게 길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갔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선택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정욕,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고, 버리게 해달라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욕과 싸워 이기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에 관해 용서함을 받고 깨끗이 씻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일은 다 버린 사람입니다. 방탕한 것, 음란한 것, 호색, 다툼, 시기 다 버리고 대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매일 꿈틀대는 이 정욕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욕을 피하고 버리고 끊어내어야 합니다. 정욕에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정욕을 떨쳐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을 피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욕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래서 주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정욕, 욕심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 내어버리고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바른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